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7절까지입니다. 떡을 얻어먹었으므로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채워주겠다, 계속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떡이 있다, 하늘의 양식이 있다, 이것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느냐?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못 믿는가? 내가 땅에 내려왔다가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그걸 본다면 믿겠느냐?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잠깐 배부른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얘기를 전하게 해달라.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요. 온전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들으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님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에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육신은 그걸 거부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육신 덩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먼 딴 나라 얘기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고 진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68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말씀으로 바꿔서 전하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강단을 다 더럽혀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다 더럽히고 말고 오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참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맛있다, 이건 맛없다. 날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밥맛이 있다 없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맛있으면 어떠냐, 맛없으면 어떠냐. 그리고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맛있는들 육신덩어리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제가 잘 아는 분들 가운데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보다 운동을 더 좋아해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운동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평생토록 그렇게 시간 쓰고 평생토록 에너지 소비한들 죽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운동을 해도 적당히 하고, 그래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내가 1시간이라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게 운동이지. 밥 먹고 맨날 운동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육신덩어리만 위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 살리는 게 영이라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영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온 인격적으로 듣고 빼먹고 들으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빼먹으면 문장 자체가 안 돼버려요. 몇 단어 딱 빼가지고 그걸 내 식대로 연결하면 엉뚱한 소설을 쓰신 거예요. 말씀은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뭔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도 그게 전체가 아니었다면 좀 복잡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6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힘들다고 가고 어렵다고 가고 하나둘씩 계속 떠나가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다 떠나갈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만 내게 붙을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나갔더라 누구 떠나갔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 육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이제 점점 떠나가더니 제자들만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다 떠나가지. 너희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지.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떠나가는 사람 따로 불러 모아놓고 잠깐만 내가 다른 거 보여줄게.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다른 걸 보여주면서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약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가는 사람을 안 붙잡았습니다. 66절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갔더라.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제자가. 그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무리지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리지어서 온 자들이 주님을 한때 따랐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떡까지 먹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지어 온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걸려가지고 떠나간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떡 생각하면서 쫓아왔을 텐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시니까 수천 명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성공한 설교자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설교자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 같은 분이 담임 목사로 왔다면 그 교인들은 아마 예수님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뭔 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교인 다 떨어지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갈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갈등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참 좋아할 텐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러나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약을 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떠났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한없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12명만 남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전부 떠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67절에 12제자를 앞에다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는가? 이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압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판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판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6장 68절 말씀, 이 고백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떡 때문에 주님, 우리가 무슨 명예 때문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의심하면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의심하다가 죽어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정말 내가 믿었더니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베드로가 그 말귀를 다 알아들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거지 주님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믿고서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다 보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제가 알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믿는 것이 먼저다. 어떻게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고서 알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 겁니다. 내가 살아서 모르면 내가 죽을 때 가서 알 겁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죽게 있습니다.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택한 백성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 떡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아멘, 이렇게. 아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끼리 회의해도 가시면 예하세요 그러잖아요. 인간끼리 회의하는데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고 속으로 헤아리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게 영적인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중에는 그 아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는데 결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귀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